우리 함께 온라인 성도님들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그 자리에서 또 함께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함께 우리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25번째 시간 창세기 21장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아담의 역사와 아브라함의 역사, 인류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 우리 죄의 역사와 세속의 역사가 계속되고 그것은 이제 심판과 타락이 있는 역사이고 아브라함의 역사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은혜와 구속사의 역사, 구원과 영생의 역사를 이어간다라고 했죠. 자,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좀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인류 조상의 역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에 운명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제 비관하면서 그냥 하나님도 믿지 않고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그런 처음부터 결론이 내어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에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구속적 인생, 그러니까 변화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고 우리가 구속받고 그래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우리가 새로운 자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속사적 삶, 변화의 삶, 과정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도 인생을 포기하는 자가 없어야 되고 누구도 내 인생을 결론 내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지난 부흥회의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고치고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나온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제 본 창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본 뜻이었지만 이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이제 12장부터 하나님의 이제 창조하심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믿음의 여정이다라는 거, 믿음의 여정. 자, 오늘은 이제 21장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 후에 21장은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1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믿음의 여정, 웃음의 결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선포하는 장면,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시는 이제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이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1장 1절 오늘 시작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두 번이나 어떤 말씀을 강조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라는 걸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이미 이삭의 탄생을 약속하셨죠. 18장에서 나그네를 환대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사라가 뒤에 있는데 이삭을 낳을 것이다, 계한되어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약속을 하셨고, 그다음에 행하셨다는 게 뭐예요? 성취하셨다, 이루셨다라는 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예언, 약속은 다 성취되었어요. 딱 하나만 이제 성취되죠.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믿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루어지는 건 분명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뭐 어떻게 재림이 뭐 이단들이나 얘기하는 거지. 이단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가져갔어요. 재림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뭐죠? 이제 얘기만 하면 이제 여러분 우리 복음은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 뭐예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이단인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이제 사탄의 개교인 거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다시 오심의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민수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제 좀 로우를 좀 줄이셔야 이게 팝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약속하셨다.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것은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성취하셨다. 자, 신실함. 자, 이거 쓰겠습니다. 네. 자꾸 팝업이 나서 요 마이크로 다시 쓸게요. 네. 이거 나중에 또 확인해 주세요. 자, 신실함이 여러분 영어로 뭐죠? 신실함. 네, faithfulness예요. faithfulness. 네, 영어에 이제 신실한 단어가 faithfulness인데 이 두 단어는 이제 두 단어가 되어 있죠. faith라는 단어와 full, 그러니까 믿음이 가득 찼다라는 게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신실한 건 여러분 하나님 자체의 성품은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자체가 신실하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신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게 행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다 들어도 똑같은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통로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에 모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원리,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또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 그 통로가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얻었는데 무엇으로 힘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힘을 얻었으니. 근데 그 믿음으로 힘을 얻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세요? 하나님이고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믿는다 그래 놓고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 그 멀리 신이 있겠지. 그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거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믿을 때에 약속하신 줄을 미쁘신 줄을,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줄을, 이 알았다는 단어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알았다는 단어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관계적인 것이다. 사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상이 되고 믿음이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죠.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떤 분이 그래요. 10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주님을 섬겼는데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사역도 이렇게 믿음으로 했는데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안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인데, 말씀은 곧 뭐예요? 말씀은 씨앗이에요. 말씀은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믿음이 필요한 거죠. 말을 했는데 다 이루어지면 그게 무슨 믿는 거예요. 그냥 그 말 자체가 되는구나라는 거 믿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자세,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그 믿음을 얼마나 굳건히 지켜가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시선에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말씀은 곧 믿음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왜 약해지는가? 이 믿음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1장 2절에는 말씀하신 대로를 다른 단어로 말씀하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 잘 읽게 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한 3-4번 묵상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24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을 쭉, 물론 아브라함은 그 중간에 12장부터 나왔지만요, 쭉 아브라함의 이야기 12장부터 시작된 것을 쫙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맺을 때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년이라는 건 늙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노년이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뭐예요? 때라는 거예요. 때. 아멘. 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낳아지게 되었으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어요? 성경은 여러분 남자가 낳는 거예요. 아멘. 남자가 낳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멘.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자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다말도 나오고 룻도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성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어떤 성별, 평등, 인권 이런 차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남녀, 차별, 이방인,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누가 약속을 받은 사람이? 남자가 약속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게 뭐예요?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따라해 보세요. 말씀은 씨앗이다. 그래서 말씀은 기다리셔야 돼요. 때로는요, 어려움도 와요. 고난도 와요. 그 말씀을 이룰 때에 사탄이 와서 어려움도 주고, 때로는 가라지 같은 것도 있고, 어떤 내가 하나님께 약속 받았어요. 내가 너의 비즈니스를, 너의 사업을, 너의 자녀들을, 너의 가정을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때로는 막 사람들의 핍박도 있고, 내가 죄를 져서 실수해서 때로는 회개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몇 년 만에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25년,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100세 때 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25년은 그냥 쓸데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때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한 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18장에 한 1년 정도 전이었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루었다. 기한이라는 것이 뭐예요? 타이밍, 그 때가 이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한이 뭐예요? 기한은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씨앗이 새싹을 올리고 열매를 맺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광야 설교할 때 광야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미드바르. 기억나세요? 미드바르. 미드바르란 말이 어떤 뜻이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광야는 그냥 어렵고 고난이 있고 그냥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가 인생의 훈련을 받고 정말 믿음의 여정으로 믿음을 성숙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는 불평이고 원망이고 막 신앙도 있다가도 없어지고 예배도 막 드렸다가 안 드려지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은 말씀의 정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말씀을 정한 때를 볼 수 있는 그 우리의 삶의 능력이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시선과 시간이 있다. 믿음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인내라 그랬죠. 그냥 참고 또 참는 게 인내가 아니고, 인내는 주님만 바라보는 변함없는 자세이고, 그 변함없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에 때가 참에 열매가 맺혀지고 추수가 맺혀지는 거죠. 가을이 되니까 추수가 맺혀지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절이 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인생에 또 인류의 가장 큰 카이로스의 그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 딸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이제 카이로스, 때가 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번 오늘 가볼까 이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연처럼 오신 게 아니라 때가 찼다,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에 맥할 때, 이제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에 맥할 때 예수님이 오셨던 때가 정말 복음이 전하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이 정말 세계에 전해지는 때 가장
좋은 때라 그랬어요. 로마에서 모든 길이 열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복음이 열려지는 그때에 때가 참해. 그건 뭐 역사적으로 혹은 뭐 정치적으로 혹은 이러한 뭐 문화적으로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때, 예수님이 오신 때, 예언이 성취되는 때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 딸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됨에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태어나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다 무슨 때가 있어요? 말씀의 시간, 말씀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씨앗이 이 새싹을 피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대나무 아시잖아요. 대나무가 한 5년 정도 있어야 크는데 5년 동안은 아무것도 이 성장이 없어요. 그랬다가 5년이 딱 되면 3년에서 5년 사이가 되면 그냥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쏙 크게 돼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니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그냥 평소에는 뭐 심심하고 재미없으니까 뭐 말씀도 안 읽어도 기도도 안 해야 되고 뭐 다 뭐 잘 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평소에 내가 신앙으로 쌓아졌을 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사람의 핍박이 오고 상처가 오고 쓴소리가 올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씀으로 지켜나감으로 그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하나님의 방법, 약속으로 행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그런 시간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딱 이르는 때가 있어요. 그럼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이 선수가 운동하고 자기가 준비하고 올림픽에 나갈 땀을 흘려서 훈련하고 자기의 몸을 키우고 기술을 배우고 재능을 내가 갖게 되면 올림픽 나가면 뭐예요? 그 올림픽이 금메달의 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어떠한 뭐 내가 목회든지 뭐 내 어떤 공부든지 뭐 어떤 비즈니스든지 내가 그때가 와요,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께 주시는 때가 와요. 그럼 내가 준비하고 내가 영적으로 또 내 삶 속에 준비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때가 딱 왔을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준비도 안 하고 평소에 뭐 말씀도 안 읽고 그냥 세상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이 지혜도 구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그냥 그때가 딱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를 놓치면 또 뭐예요?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하나님의 박복과 약속으로 행하시는데 중요한 건 믿음 있는 사람은 그때를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한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저도 그렇지만 딱 그런 때가 어떤 이런 훌륭한 형통의 때도 될 수 있지만 고난의 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 가정의 어려움, 뭐 건강의 어려움, 또 때로는 직장의 어려움, 비즈니스의 어려움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처럼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시면 증거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통해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세계 방방곡곡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말씀의 전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박효진 장로님 있고 우리 그러셨잖아요. 주 예수 교회도 하나님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왜 저는 아멘 이렇게 조금 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또 어떤 분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21장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노년은 하나님께는 어떤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불가능의 때예요. 나는 노년인데, 늙었는데, 가난한데, 상처가 있는데, 나에게는 뭐 재능도 없는데, 이런 인간의 한계와 죄 사이에 노년은 끊어진 거죠. 이제는 태가 끊어진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년에 인간의 불가능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가능, 하나님의 초월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이걸 또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계속 창세기 오늘 21장에서 인간은 불가능해, 인간은 한계가 있어, 인간은 죄인이야,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인간은 죽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은 우리 영생을 주셨어. 하나님은 천국을 주셨어. 100세가 무슨 문제야? 천세 만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능하심,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주실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또 18장에 11절 12절도 뭐라 그랬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너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사람은 자기의 한계, 자기의 죄, 자기의 무능력,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이 웃음은 누구에게 웃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웃었어. 그랬더니 나 안 웃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 너 웃을 거야. 내가 너 웃게 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자기 자신은 뭐라 그래요? 나는 노쇠했어. 나는 늙었어. 무슨 즐거움이 있어. 우리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교회 나와도 아멘 하지만 우리 속에는 뭐라 그래요? 노맨. 할렐루야, 뭐 아멘, 주님이 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우리 집이 뭐 할 수 있어. 우리 자녀들이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현실이에요. 인간의 현실. 아브람의 현실. 아브라함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한계에 묶여 있는 것. 그게 인간의 한계. 그 마지막에 인간의 한계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요. 그 인간의 슬픔은 죽음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갇혀 있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웃게 할 거야. 웃기지? 내가 너를 웃게 할 거야. 인생은 웃긴 게 아니라 인생은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에덴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능하심이라는 거죠. 우리 1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제가 쭉 18절부터 21장까지 쭉 묵상만 읽는데요, 이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실 때 항상 뭐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때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안 일어날 일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차원이 다르시고 초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가장 능하지 못한 일을 하신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때도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삭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러고 낳게 됐어요. 예수님도 예언이었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라는 태가 끊어졌어요. 이 노년에 태가 끊어졌어요. 마리아는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자기가 고백하게 됐어요. 어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37절 38절에 천사가 뭐라 그랬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기 38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능하지 못하시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세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뭘 깨달게 돼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안 읽고 그냥 교회에 겉핥기로 다니면서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미신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합리적이고 우리는 지성적이고 영적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 읽고 말씀 안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여러분 교회 나가서 종교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말씀은 안 읽고 그냥 여러분 일요일에 나와서 그냥 말씀 듣고 좋은 말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별 수 없구나. 그리고 돈 믿고 세상 믿고 사람 믿고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일요일에 와서 하나님 또 봐주세요 이러면서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사이클이에요? 죄 사이클, 신 사이클. 이걸 자꾸 리사이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이클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의 자전거를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 마리아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와 마리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씨앗을 품고 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말씀의 씨앗이 나올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바꾸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슬픔이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뭐가 신실하셔. 실신하겠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 맨날 실수해서 이렇게 어려운데요. 왜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상황과 현실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치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충동요법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웬만한 간증 갖고 안 돼요. 박효진 장로님 정도로 오셔갖고 사형수 얘기는 해야 여러분들이 살아있구나 이 정도 아는. 요즘에는요 참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너무 여러분 많은 것들을 들어서 놀라지를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건 뭐 눈에 인터넷도 안 보이고 뭐 AI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요 막 놀라고 막 좋다 그러면서 영적인 거는 믿지도 않고. 예.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요, 영적인 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옛날에야 눈에 다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 이해가 안 됐지만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뭐가 다녀요? 전파가 다니잖아요. 아니 눈에 안 보이는 전파도 우리가 믿어서 인터넷도 하고 전화기도 끊어서 전화도 하고 요즘에는 AI도 하고 하는데, 아니 그 차원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 기적의 차원, 초차원의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느냐 이거죠. 아멘. 그래서 충격요법 뭔가 이렇게 뭔가 센 게 있어야 믿는 것.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러분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주의 간증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 했어요. 이삭을 누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웃게 하셨다. 자, 그래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만큼 웃었을까요? 얼만큼 웃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얼만큼 웃었을까요? 우리 손자들 볼 때 여러분 얼만큼 웃으세요? 얼만큼 웃으세요? 손자 이게 그냥 이렇게 웃으세요? 막 여기까지 여기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아내가 민규를 43세 낳았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죠. 딱 나왔는데 얼마나 예쁜지. 한규한테 말하지 마세요. 얼마나 예쁜지.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하고 얘기하는 게,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왜 손자를 보고 내리사랑이라 그러는지. 그냥 옛날에는 창규한규는요 뭐 잘못하면은 첫째는 또 그래서 혼나고 둘째는 뭐 그래서 혼나고 하는데, 민규는 똑같이 해도 혼내지를 않으니까 창규한규가 섭섭해갖고 자기들이 혼내겠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0세 때 낳은 아들, 90세 때 낳은 아들, 그것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아니라 다 끊어졌다고 하나님 안 돼요 설레설레 했는데 아이가 났어요. 얼만큼 웃었을까요? 이만큼 웃었다니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사라의 웃음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동네 다 들었다는, 동네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웃었으면. 주무시는 분 깨워서 죄송합니다. 하하하 웃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여러분 싸울 일이고 상처날 일이고 낙심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모든 것들 가운데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러분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어떻게 웃으시겠어요? 이렇게 웃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 다 하나님이시군요. 우리가 그렇게 웃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인 거예요. 상상 이상인 거. 여러분 오늘 낙심되셨습니까? 뭐 세상에 조금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사람들과 싸우셨습니까? 뭐 비즈니스가 조금 안 돼서, 때로는 뭐 이렇게 좀 어려워서, 아니면 이렇게 뭐 여러분이 일을 하시는데 뭐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뭐 거기 뭐 일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룻이 그랬잖아요. 룻기에서 나오미 뭐라 그랬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이 아들이 거기서 끝났어요?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룻기가 어떻게 끝나죠? 그렇죠.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저주가 나를 말하라고 부르겠던 그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30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굵은 배를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느니라. 아멘. 띠띠우셨나이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띠띠워야 돼요. 띠띠운다는 게 묶어야 돼요. 꽉 기쁨으로를 묶어야 돼요. 예? 자꾸 우리를 슬픔으로 풀어지게 하고 슬픔으로 맥없지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띠띠우게 하셔서 꼭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무엇의 문제라 그랬죠? 기쁨. 우리 목요성 공부. 기쁨 무엇의 문제라 그랬어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으로 낙심하고 세상으로 낙심하면 기쁨도 동일해요. 사람으로 낙심하면 동일해요. 여러분 사람을 이기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이기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낙심의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딱 기준이 있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의 최고가 아니에요. Not because of the money, not because of the power, not because of the person, the people, but because of who? 영어로 하니까 여러분 저녁에 영어가 잘 안 되십니까? Because of Jesus. 아멘. 아멘. 이게 하박국의 여러분 고백 아니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거 제가 설교했어요.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무화과나무 없어도 감사, 포도나무 열매도 없어도 감사, 감나무 소출이 없어도 지금 돈이 없어도 감사, 비즈니스가 안 돼도 감사, 자녀가 저기 집 나가도 감사. 그래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도 무성하게 해주시고 포도나무도 많게 해주시고 감나무 소출하게 하시고 소도 그 다음날 오게 하시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권사님 죄송해요. 아멘인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박국은 지금 이 얘기는 뭐라고요? 이게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기준이 아니고 포도나무가 기준이 아니고 감람나무 소출도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양이 없으면 소가 없을지라도 있으면 좋죠. 필요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죠? 우리 다 망했다고. 하나님이 우리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돈도 없고 나라도 없고 멸망했고 다 있고 자녀들은 이렇게 말도 안 듣고 그냥 교회 가면 사람들 막 나 상처나 주고 비즈니스 하는데 자꾸 손님들 이상한 손님들 보내고 하나님 뭐라고 하면 뭐 때문에 기뻐하는데요? 뭐가 너의 삶의 기쁨인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기쁨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다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 가졌다는 거예요. 다 가졌다는 거. 여러분 예전에 일본이 독도는 뭐 자기 땅이라고 막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요. 미국도 일본 땅, 독도도 일본 땅, 뭐 다 일본. 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때 마지막 뭐냐면 일본은 우리 땅 이러거든.
보세요. 다 이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린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거 있으면 하나님 있는 것처럼, 그거 없으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나에게 잘 못하면 없는 것처럼, 예배 안 나왔다가 하면 나왔다가 기도 안 했다가 이게 왜 바뀌어져요? 마음이 들끓었다가 왜 그래요? 감정적으로 우울했다가 뭐 싫으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 잘 읽어보세요. 첫 번째는 여호라 그랬는데 한 번 더 생각하니까 구원의 여호와래요. 구원의 하나님이래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걸 다 가져도 오늘 그냥 생명이 없어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 그보다 귀한 영생, 그보다 더 값진 천국이 나에게 있으니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단지 소유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냥 기쁘고 많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웃음이 막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 웃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저도 그렇지만 은혜 받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을 때에 정말 마음속에 항상 어디 가든지 기뻐요. 누가 뭐라 해도 기뻐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다 용서되고 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기쁨이 점점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초심만이 아니라 이 초기쁨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기쁨은 최종적으로 어디의 기쁨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천국의 영화의 기쁨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이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될 때 특별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한 주님을 찬양하고 신실한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